2011년 3월 달에 3월 11일에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일었습니다. 쓰나미는 해일과는 다르게 해일은 그냥 파도가 크게 치는 거고요. 쓰나미는 지층이, 바다의 지층이, 이렇게 거대한 지층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의 규모가 10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이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2번 갔습니다. 4월 달에 한번 가고 9월 달에 가서 쓰나미 난 지역의 해안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지역은 사실 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막 그런 지역인데 나중에 한번 해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터만 남아 있습니다. 저 위에 다 콘크리트 집들이 있던 것인데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벌써 한 4, 5년 됐죠. 그래서 저 재난이 일어나자마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고 모금을 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제 기억으로 한 50억 정도 모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도 엄청나게 많이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저 지역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또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동안 정말 멘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가서 방문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헌금을 전달해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데 굉장히 큰 역할이 됐고 지금도 일본 교인들 만나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 주신 것이 아마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가 9월 달에 2번째로 센다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저 재난난 지역에서 근거리의 가장 큰 도시가 일본의 센다이라는 도시입니다. 센다이는 일본에서 한 6번째 정도 큰 도시고 우리나라에 직항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근데 저 때는 다 비행기가 막 두절되고 막 그랬죠. 가서 저희가 저 지역을 둘러보고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7시 반 넘어서 저녁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사가 나와서 우리는 막 정신없이 막 먹었죠. 막 배고파가지고 고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질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주 음식하고 닭광 2개하고 딱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막 배고프니까 막 고기를 한 입 먹어서 먹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본 목사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맛있게 막 먹다 있다 보니까 이 고기가 바로 이 센다이 지역에서 유명한 소 혓바닥 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싹 씹어먹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별거 다 먹잖아요. 소 머리도 먹고 소 내장도 먹고 소 위도 먹고 못 먹는 거 없이 다 먹죠. 근데도 이상하게 소 혓바닥 고기를 내 혀로 지금 씹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먹었는데 잘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었으니까 열심히 먹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저쪽 지역에 저 소 혓바닥 고기를 규탕이라고 해서 유명한 특산물로 취급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인간의 혀에 대해서 인간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굉장히 잘 설명을 해서 써놨습니다. 말은 참 중요하다. 그 말을 이루고 있는 혀는 인간의 몸속에서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핵심적인 요소고 그 혀의 기능, 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온전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삶을 그르치기 쉽고
말을 정말 실수 없이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그러나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다 보면은 좋은 말도 가르치지만 자칫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게 되고, 그 실수가 죄가 되고, 복음서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정도로 무겁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선생이 없을 수는 없는데 굳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이니까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설교는 결국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치는 않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선문답처럼 성경 시간에 딱 한마디 하고 설교를 마치는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계란입니까? 이렇게 하고 딱 오늘 설교는 끝,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 목사님은 설교를 딱 10분에 10분 아주 정제된 언어로. 저도 언젠가 10분짜리 설교를 해볼까, 정말 시적으로 쫙 써가지고 군더더기 없이 그냥 말이 아니라 글로써 쫙 읽고 딱 내려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직은 잘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말이기 때문에 글하고는 좀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또 풀어가는 서사적인 구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즉흥성이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전혀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잘못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대단히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말이란 뭐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사나운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을 제어할 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가만히 보니까 말이 재갈을 물려야만 말을 듣습니다. 사실 옛날에 처음에 말은 힘도 세고 빠르고 우리가 그 난폭한 사람을 야생마라고 하잖아요. 야생마가 막 산과 들을 막 달리던 그 말들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는 그런 길들여졌을까? 그거는 사실은 사람의 폭력에 의한 거죠. 말 사이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저도 재갈을 보니까 재갈이 저런 거였더라고요. 말 사이에다가 그냥 단순히 줄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만한 동그란 뭘 이렇게 넣어서 말의 혀를 딱 잡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하고 딱 하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말의 혀를 딱 제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말 혓바닥이 잘 피가 안 통해서 이렇게 퍼렇게 죽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저 재갈을 물려서 사나운 말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저것이 없으면 말이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조종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 또 아무리 큰 배도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곳을 정하는 것은 작은 키예요. 그래서 선장이 저 큰 배를 운전하는데 무슨 거대한 기구를 가지고 운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혀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역사의 방향과 운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내 말을 어떻게 내가 정말 조종할 수 있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산불을 보면 처음부터 큰 불을 놔가지고 산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작은 불씨, 아주 작은 담뱃불이나 아니면 모닥불 키우다가 불씨가 날아가서 그것이 큰 산불로 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언어의 습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 같으면 후천적으로 오랜 시간 걸려서 어른이 되어서 습득된 습관이면은 상대적으로 고치기가 쉬운데 사실 말은 돌 지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평생 쌓아온 말의 언어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비밀을 간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상 그것을 간직하고 발설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비밀로서 간직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읽은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는 것은 사실 소수밖에 몰라요. 저거를 발설하는 순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는 이상 그것을 남에게 발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한테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저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저 숲에서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여기서 계속 울려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을 남한테 말하지 않고 그 입을 제어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남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 얘기는 너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붙이고 하는 순간 이것은 남에게 다 퍼질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너 이거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했는데 왜 발설했니? 이런 거 다 따져야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발설하지 말아야 될 비밀스러운 내용은 그 말도 하지 말고 아예 말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꼭 나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할 일을, 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비밀스러운 거다 생각하면 이거 비밀이야 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간직해 버려야 돼. 내 속에 끙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것을 누설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비밀에서 해제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간직하는 것도 어렵고 제어하는 것도 어렵고 비밀이 다른 것으로 밖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앙인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면 생명과 거룩한 말만 담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남을 막 저주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 입에서 거룩한 말과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온다면 마치 산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착한 말과 악한 말이
사실은 같이 나오어서는 안 되는데 한쪽에서 막 천사 같은 말을 하다가 어느 곳에 가서는 막 저주의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고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교회의 영원한 과제예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체가 다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일반적인 그 언어의 톤이 좀 높아요. 위치도 높지만 인격도 높지만 언어의 톤도 높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싸우는 건가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에요. 평상 대화인데 목소리 톤이 높아가지고 잘못 들으면 싸우시나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제하고 좀 톤을 낮추고 우리가 사랑하는 언어를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내 말을 내가 완전히 제어하고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건 불가능하니까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는 들어라.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신약으로 오면 더 높아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말씀이, 말이, 이 우주의 말이 이 땅에 살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통할 수 있는 공통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간도 말을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은 개인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언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언어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은 사회적인 언어는 안 하고 개인적인 언어만 제가 말하겠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을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그러면 그는 생각하는, 사람의 특성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호모 루덴스 그러면 동물은 잘 놀지 않는데 사람은 유의한다는 거예요. 논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다.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말을 지닌 존재, 말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 그래서 사람을 호모 로쿠엔스라고 해요. 호모 로쿠엔스, 그것은 사람은 언어적 존재다.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다른 짐승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생각을 기록할 수 있고, 그 생각을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가끔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평생 동안 설교를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면 그 설교가 딱 중단이 돼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가장 힘든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어떤 행사 같은 때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축사 같은 것을 이렇게 맡겨드려요. 그럼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쌓여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하셔야 되는데 설교는 10분에 끝나는데 축사가 막 15분, 20분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막 그냥 시간이 오바되니까 막 왔다 갔다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막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모시기가 어려워져. 힘들어져 막. 저도 이제 은퇴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말을 듣고 말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제가 가끔 프리모 레비 얘기를 해요.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화학자로서 아우슈비츠에 1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여건에서 죽임을 당하고 강제 노동에 막 시달립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탈출할 생각도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폭압적인 압제에 시달려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것을 봐야 돼. 이런 압제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저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하루 종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강제 노동을 해. 무거운 물건을 계속 나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축복이 다가오는데 그 물건을 나르는 중간에 기찻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찻길을 느리느리 화물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자의 눈을 피해서 눈을 있더라도 그 순간만 한 1, 2분 동안 생각지도 않은 휴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차가 지나갈 동안에. 그 기차가 지나갈 동안에 잠깐 동안에 이 사람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자기가 여기 아우슈비츠에 끌려왔던 저 똑같은 화물차, 짐승을 나르고 짐을 나르는 화물차를 타고 다시 고향 이탈리아로 가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대지에 땅을 댔고 대지에 입을 맞추고 풀밭에 누워있는 꿈이에요. 그때 이탈리아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누구시죠? 이렇게 이탈리아어로 물어보는 것. 그리고 자기는 나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이탈리아어로 대답하는 그것이 사람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서는 나치가 전부 다 독일어로 말하는데 여기에 잡혀온 수많은 유럽의 수많은 나라의 유대인들은 그 독일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아주 간단한 용어인데도 알아듣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 자기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자기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잠깐 주어진 그 꿈 속에서 꾸는 꿈은 내가 이탈리아어로 듣고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것, 이것이 그 꿈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국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대화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말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이 언어가 서로 잘 소통이 됐고 존중될 때 행복해요. 반대로 그 언어가 폭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말이 주먹처럼. 저 사진 찍은 여자는 굉장히 진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주먹이 내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축복된 것이지만 그것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근거 없는 말,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마구 쏟아나올 때 그 공동체는 어쩔 수 없는 상처와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잘 모르는 것은 참아야 돼. 참고 또 참고 가능하면 그 말을 발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저도 올해 2번의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또 결혼할 사람들 많이 있겠죠. 결혼하려면 결혼 준비를 해야 돼요. 집도 마련할 준비를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될 사람들 중에 정말로 꼭 준비해야 될 첫 번째 준비 요소는 언어의 습관을 가능하면 바꾸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독백은 내가 막 나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습관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아주 다행스럽게 두 사람의 언어 습관이 같다면 모르지만 대개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이 위험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흔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언어의 차이 속에서 말 때문에 받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가정이 위험에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배워야 될 것이 나 전달법이라는 것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너 전달법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10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12시까지 안 들어와서 늦게 들어오면은 화가 막 나죠.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 몇 시야 지금? 이렇게 말해요. 되게. 몇 시인 줄 몰라서 물어보나요? 시간이 궁금하면 시계 보면 돼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늦었는데 너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늦게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예 지금은 몇 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거기서 짜증이 나오는. 이렇게 해서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자꾸 단절이 되거든요. 나 전달법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니까 나는 네가 혹시 무슨 사고가 났나 걱정이 돼서 굉장히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었다. 나는 이렇다. 내 마음, 내 느낌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대화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맞아. 사람은 정말 그래. 나 전달법을 해야지. 3일이 못 가더라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습관이기 때문에 40년, 50년 된 습관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 표현을, 내 마음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 조금씩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일, 불확실한 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일에 대해서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했고, 이렇게 신을 모독했고, 이렇게 로마 황제를 비방했고, 수많은 제목으로 막 고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성경에 보면 참 이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저 고발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죽음으로 끌려갈 자리거든요.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그는 죄인으로 낙인시켰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해명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막 없는 근거까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침묵으로써 말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오늘과 기독교인으로서 사실 교회에 모이면 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균열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못 받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를 정제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고쳐나간다면 이 교회가 사랑의 언어, 행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가 넘쳐나서 이곳에 올 때는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웠지만 이 사랑의 언어와 행복의 언어와 구원의 언어가 넘치는 교회를 나설 때는 치유되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사랑의 언어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해주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언어가 넘쳐나서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